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예.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아프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사가 두루두루 잘 되길 원하지 하는 일마다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멘? 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복을 주시는 그 비결의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지난 주일부터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한 주간 새벽 설교를 통하여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나눠본다면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살해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그냥 돌려보지 않으셨어요. 9명이 어디 있냐 찾으시면서 물으시면서 10사람 다 고침받았는데 어찌 이 한 사람만 왔을까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감사하러 온 그에게, 질병에서만 고침받은 그에게 영적 영생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 절기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맥주절이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하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명령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유월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다 같이 기념하여 하나님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주 강력하게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이건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자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고 당시의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 나라를 바로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에서 무조건 건져내셨어요.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 그들의 잘나고 못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은 너무 급하게 나와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절기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뭐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을. 이 절기를 절대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너희를 구원한, 다 같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애굽의 바로를 손들게 만들고 애굽의 모든 대신들의 손을 들게 만들고 장자를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 너희 보지 않았느냐? 잊지 말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가 인생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진노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자를 따라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의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예수 믿은 날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저주, 모든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맥주절을 갖다가 맥주절이라고 할 때는 보리를 그의 첫 해 수확한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이 초실절은요,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하나님께서는요, 새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 되게 많으시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을
7번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 그래서 7.7절. 신약에 와서는 이게 여러분 안식일로 넘어가면서 주일로 넘어가면서 오순절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오순절의 의미는요, 성령을 부어주심. 우리가 연약해요.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음무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병들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 억지로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 또 나오죠.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제가 받은 복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요,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요, 가을 추수거지를 끝내고 수장, 곡식을 창고 안에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날부터 한 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갈대를 엮어서 천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이 절기를 기뻐하며 지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장절을 갖다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건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더 보고요, 맥주절을 비롯해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힘써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절기에 왜 하나님께 그토록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를 집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제사장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장님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은혜, 6월절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늘 그곳에 감사하며 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불평,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만나를 내려줘도 고기 먹지 못해서 불평, 목말라서 반석을 내서 반석을 켜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도 불평. 그 더운 땡볕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부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도 불평. 여러분, 인간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새벽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시간 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못한 분들은 가을에 꼭 추수감사절기를 한 주간 앞두고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6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흘을 목양실에서 잤어요. 그 짧은 20분의 설교를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감사는 그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라는 이야기는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 감사가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 그들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 살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샘이 나게, 반석을 쳐서 샘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태풍이 울면, 홍수가 나면 여러분, 농사는 많은 수확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걷어가면요,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는요 엄청나게 가져가셔요. 눈에서 눈물이 쏙 나도록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셔요. 건강이고 물질이고 자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군인이 지켜서요, 지키고 있어도 뚫리잖아요. 여러분, 공사하다가 부도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그 집이 세워지고 그 성이 보호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 뒷단어, 뒷말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밤에 깊은 숙면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너의 생업을 축복한다. 내가 너의 삶의 터전에 복을 준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감사를 다시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왔어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힘써 지키라. 하나님 욕심 되게 많으시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영월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조금 드린다고 하나님이 부유해져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너희가 감사하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나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왔을 때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아요. 내가 감사하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다 같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에게로 온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강단의 선포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영광을 돌리면 그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가 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했죠?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없어요. 감사하세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심령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져요. 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술술술술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건강하려면, 다 같이 건강하려면 무조건 감사하라. 이유를 아세요? 황수관 박사님이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소화되고 이게 양분이 돼서 피를 타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손톱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이게 자율신경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우리가 의지한다고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리현상, 이 모든 우리가 성장하고 소화되고 이 모든 것들은 자율신경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율신경계는요 2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이 교감신경은요 성질내고 열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납고 싸움질하려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도 안 되고 근심 걱정 많으면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너그럽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면서 여러분 척수에서 백혈구를 만드는데 여러분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면역 기능들이 강화되지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이유를 떠나서 기뻐하고, 다 같이 이유를 떠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내 뜻.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을까?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도록 우리의 몸의 기능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예, 아들아 딸아 감사해보렴. 행복해질 거야. 아들아 딸아 네가 감사해보렴. 너 건강해질 거야. 여러분 그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저는 과거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간 다 망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라. 이유를 떠나서 기뻐하고 이유를 떠나서 감사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절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외적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주고, 다 같이 쫓아내고 넓혀주고, 할렐루야.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내 소유, 내 가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어째 아멘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껏.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잖아요, 우리. 힘껏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해주시는데,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져갈 때 눈물이 쏙 나오도록 가져가요. 건강이건 재산이건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지키지 말래요, 하나님이. 자,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들, 나그네죠. 고아, 과부, 가장 힘없는 자들이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종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복을 주시냐? 여러분,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데,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냐? 그래서 그를 돕느냐? 너는 여호와를 빚쟁이로 만드는 거다. 다 같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에게 갚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보도 그렇고 이번 주 주보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50% 이상, 여러분 50% 이상은 100%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2주 연속 광고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써야 될 곳에. 참 감사하게. 여러분, 저희가 2년 반 만에, 2년 반도 안 되죠. 2년 만에 4억 3천에서 1억 밑으로 우리 빚이 다 탕감이 되셨어요. 탕감이 아니라 갚았어요.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영월중앙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갚아주시도록 우리는 베푸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우한 이웃과 그 축복을 나누면, 감사하고 또 배려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고랑을 잊어버리고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싹 걷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냅둬라. 이삭까지 다 주워오지 말라. 알뜰하게 챙겨오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전능하고 변치 않는 언약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감사함으로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곳 어디 있나?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8.15 광복을 맞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낙동강까지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낙동강
부산 이쪽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라를 찾게 해주신 것도 은혜. 코로나, IMF, 이 격동의 세월을 보내오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거두어가기 전에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청종,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픈 자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의 삶이 우울하고 불행한 삶이라고 느껴지는 이들, 감사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묶여있고 엉켜있는, 뒤틀려 있는 인생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삶 가운데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잘 되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588장 예물 드리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은임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